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국 비밀입니다. 천국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채널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천국의 비밀에 관한 깨달음을 나누어 드리고자 본 채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들은 물론이고 성경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오며 함께 피드백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오니 이 번호로 언제든 기탄 없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저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오니 받은 은혜를 후기로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 15번째 시간 26강 몽학선생 1.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시는데요. 여기 몽학선생의 몽자는 어릴 몽자입니다. 율법은 제사의 행위 같은 문자 뜻 그대로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을 가르치는 몽학선생으로 우리를 데리고 있다가 이사야 16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주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니 더 이상 몽학선생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성문화된 율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에 나온 대로 소나 양 같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였으며 대제사장도 그런 짐승을 잡아 흘린 피를 뿌리고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속하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고자 매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데 이들의 제사 행위는 장차 오시는 일의 모형과 그림자였고 참 형상과 실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집을 짓고 나면 설계도는 필요가 없죠. 또 보물을 찾으면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지도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번제단 앞에 둔 물두멍이나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은 장막 안의 모든 성물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12떡이 진설된 상과 지성소 안의 향로 등등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이 회막의 참 형상으로 오셨으니 예수님 앞으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이었으니까 말이죠. 자, 예수님을 못 박은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아오다가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으로 마음의 가죽을 베이는 할례를 받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는 복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믿어온 육적인 혈통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례 요한으로 끝나고 누구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민족과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12사도와 500여 형제를 제외하고는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영생을 얻고자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온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의문의 할례만을 받은 것이고
제자들과 소수의 백성들만 율법에 있지 아니한 신령한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대언하신 약속이 예수님으로 성취되었고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요인즉 초림 이전의 육적 이스라엘은 의문의 묵은 나라이며 주님이 여신 영적 이스라엘은 신령으로 새롭게 된 나라이니 예수님이 와서 신령으로 의문을 폐하신 것이죠. 자, 앞에 은혜 시대는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이 거듭난다는 것이고요. 곧 주님의 보혈로 죄가 깨끗이 씻겨져서 죄는 죽고 의가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요인즉 거듭남과 부활은 결국 같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의 최후 확증입니다. 이것이 천국 비밀입니다. 네,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27강 계속해서 몽학선생 2.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려준 율법 속에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며 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여긴 것이죠. 신명기 6장 25절에서 모세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고 하죠. 이들은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레위기 4장의 속죄제를 지냈습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장차 오실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장차 오실 것, 장차 오실 자는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참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러한 율법의 행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를 사함받는다는 은혜입니다. 율법을 믿는 것은 젖먹이 신앙이고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입니다. 초림 이전까지의 신앙인은 어린아이고 그 이후는 장성한 자라는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라는 말은 어릴 몽자에 배울 학자를 써서 이 몽학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이 어린 이스라엘인들이 배워온 율법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가르치다가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는 뜻입니다. 보물 지도는 보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보물을 찾으면 지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지요. 집을 지을 때까지만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 이스라엘인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율법을 폐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어야 하는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자 오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자,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 할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장막의 식양을 본떠서 이 땅에 지은 성막, 그 율법은 예언이었고요. 이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신 것이며, 주님의 자유율법이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소 앞에 물두멍이라든가 지성소 안의 향로 등등 모두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모세 때 예수님이라는 장막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었고, 초림 때에는 주님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이었으니, 하나님을 섬겨온 이스라엘인들은 몽학 선생이 인도해 준 주님과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나 하룻밤 유숙하는 행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무지함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모두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